그 사주반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그럽니다. 강림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대자는 기다릴 대자,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림 혹은 대강, 이 땅에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이 땅에 강생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쓰고 천주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성탄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또한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시는 복된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한 번도 종을 제가 안 치니까 이 종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절로 쳐졌네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한 당신 교회 가정을 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그 집에 외아들이 가출을 했대요. 불량 소년들과 사귀더니 그만 집을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아들인데 그 가정은 일시에 초상집이 됐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가서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도 줄곧 울기만 합니다. 신방대원들이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으로 권면도 했는데도 이 신방을 마치고 나왔지만 모두 다 마음이 편치가 않았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그 신방대원 중에 한 여집사님이 왠지 표정이 너무나도 담담해 보이길래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가출한 아들로 인해서 울고 있는 그 신방받은 저 집사님이 오히려 부럽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속을 좀 썩이더라도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 해 전에 교통사고로 다 키워놓은 아들을 잃었던 그때의 그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속을 썩이더라도 그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하시죠? 아무리 불량한 자식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젠가는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바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그래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기다릴 사람이 없는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다려본 일이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았지만은 죽은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큰 소망, 대망, 저 앞에 있는 이상과 꿈과 환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면의 그 정신이 강하지 못해요. 그 정신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정신이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살지 못하면은 그 내면의 그 속도 살지 못하고 인격도 살지 못하고 도덕성도 살지 못하고 육체도
병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도 망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가 흔히 불량배라고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 불량 청소년들 보면은 그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은 있어도 꿈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이 파산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태도는 여러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어느 쪽이 더 열심히 전략을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돈을 더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쪽이 더 돈을 아낄까요?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 전략하겠습니까? 아유, 난 전략할 것도 없어. 그러나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네. 여러분, 가진 자들이 더 아낍니다. 가진 자들이 더 전략하고 더 모으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희망을 갖고 돈을 아낍니다. 수전너라는 욕을 들으면서도 아끼고, 저 노랭이, 저 인색한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축합니다. 그러나 갖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그냥 먹어 치웁니다. 아껴 보아야 뭐 그게 그거지 뭐. 모아봤자 별 수 있나? 별거 없다는 그런 자세로 체념해버리고 그냥 써버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또 초창기에 제가 알바를 할 때 마트나 이런 그 편의점 같은 데, 세븐일레븐 같은 데 가서 제가 일을 했는데, 언제 그 가난한 흑인 동네에 있는 편의점이 세븐일레븐인데 제가 캐셔를 보고 거기 있는 뭐 물건 받고 뭐 청소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초창기니까. 그런데 언제 흑인 손님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나라에서 웰페어라고 하는 그 구제기금 줄 때, 그때 뭐도 같이 주냐면은 음식 살 수 있는 이 티켓을 줍니다. 이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 티켓을 주는데 그게 돈이나 똑같아요. 그날 푸드 스탬프하고 이 웰페어 돈 나오는 거 딱 가지고 물건 사러 마트나 편의점이나 뭐 그런 데로 몰립니다. 그때 되면 정신이 없어요. 캐시로 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 뭐 계속 떠들어대지요. 뭐 장사진을 치고 계속 찍어대지요.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흑인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돈이 생겼을 때, 이 푸드 스탬프가 생겼을 때 그걸 좀 아껴서 쓰면 어때요? 왕창 다 써버려요. 그걸 제가 그 뒤로도 계속 봅니다. 왜 이 사람은 아끼질 못할까? 모아봤댔자 이거 뭐 별거 아니라는 생각, 허리끈을 졸라매봤자 별거 없다는 그런 체념에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약속된 미래가 곧 소망입니다. 저는 이 희망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의 성취가 문제입니다. 한낱 꿈과 같이, 한낱 무지개같이, 한낱 환상과 같이, 먼 이상과 같이 생각만 했다가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 땅에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어주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칼막스의 약속은 무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끗이 거짓말로 끝났습니다. 모든 사회주의자들을 다 거짓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추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는 좌경 세력들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공산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과연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었는가? 노동자의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알고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소망이라 하더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산된다면 결국은 허탈과 실망과 좌절이 오고 마지막에는 증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약속입니다. 성취되어야지, 실현되어야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막연한 꿈, 헛된 희망,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비온 뒤에 하늘에 떠있는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지개를 잡을 수 있습니까? 무지개는 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증거가 손에 잡혀야 됩니다. 바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대망의 내용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것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 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저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도 옛날에도 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세주의 인격을 기다리는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사이아 더 펄슨, 바로 메시아의 그 인격을 대망하는 사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인격의 메시아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어요.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대망하는 사상입니다. 메시아닉 에이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대망 사상,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모두가 동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전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공산주의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죠. 바로 이런 나라를 대망하는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오실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메시아가 이루어 놓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바로 또 다른 메시아 대망 사상의 주류인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두 번째 메시아닉 에이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소망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과연 있습니까? 영광된 사회복지가 참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정말로 지상천국 같은 그런 나라, 이 지구상에는 아마 그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저 서구에는 그런 나라, 비슷한 나라들이 들어있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니까 힘 있는 나라, 메시아의 그 통치를 받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대, 바로 그 세대를 기다리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이 두 사상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사상이 집요하게 서로 대립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가 없어요. 오직 흥미는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신민으로서 그 나라의 그 어떠한 그 나라가 주는 혜택을 누릴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나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이니 자유니 번영이니 하는 것만을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에는 평등, 자유, 번영이 없다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사이아 더 펄슨,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금생에 잠깐 눈 깜빡할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의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노라면은 메시아와 그 인격, 메시아 그분이 더 중요하고, 그분과 나 개인적인 만남, 조용하지만 이 중생의 역사,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인을 침을 받는 이 중생의 역사,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겨자씨 비유에서와 같이 겨자씨가 작지만은 서서히 커지죠. 씨 뿌리는 미호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땅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썩습니다. 죽는 것 같았는데 잎이 나고 싹이 나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고,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모셨습니다.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친히 손을 얹고 세례를 주었어요. 만졌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의 제자를,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몇이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먼저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아가시는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평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밝히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아의 길을 닦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전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심이나 조금도 그 어떤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확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담대하게 헤로드 왕의 부정한 결혼을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가 투옥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곡에 살로메라고 하는 그러한 희곡이 있는데, 이 살로메 희곡에 나오는 주인공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감옥에 찾아가서 제발 헤로드 왕과 나 사이에 결혼에 대해서 네가 떠들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준다면은 절대로 너 죽이지 않겠다. 세례 요한을 유혹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서 숱한 굴욕과 고통을 겪으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말 당황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꼭 이렇게 질문하라고 한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을 동정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질문을 제자를 보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도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한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느냐, 저분이 메시아가 분명하냐,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무언가 포로된 우리를, 로마 나라에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무언가 해방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벌써 오래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분이 메시아 맞냐? 하도 이렇게 성화를 부리니까 할 수 없이 감옥에 있는 이 요한이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묻더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가서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아라.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 해석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 세례 요한의 심경에 어떤 종류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든 간에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엄청난 말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가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던 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심경의 변화가 이처럼 빨리 올 수가 있습니까? 고문을 당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헤로드 왕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니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고문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다른이가 있고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다른이가 있어요. 이 알로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이라는 이 말의 뜻은 수적인 구별로는 똑같아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있을 뿐이에요. 동격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여기 헤테로스라고 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질적인 구별. 뭡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지만은 당신이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의심의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헤테로스란 단어에는. 다른이의 다른은 창세기에 요셉 기사가 나오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파라오가 나온 뒤로부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노예로 전락을 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 이 다른이 바로 그겁니다. 이 페테로스, 헤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그 의미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요한의 그 질문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관의 문제가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짐작컨대 아마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적인 메시아, 심판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까부수고 뒤집어 엎고 이민족 유대인들을 새롭게 독립시키는 그와 같은 힘있는 메시아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면은 천지가 개벽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로마 군병들이 당장에 다 물러가고 헤롯 왕궁,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겠어요. 유대인을 통치하는 자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에서의 계열인 에돔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비위를 맞추려고 이 헤롯이 뭘 만들었어요? 솔로몬 궁정 버금가는 큰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봉헌하도록 했습니다. 막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반기를 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저들을 눈치 보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주고 예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는 뭐 특별하게 저들이 반기를 안 들었는데 이 로마 사람 총독이, 여러분 헤롯 분봉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하고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 분봉왕과 총독이 종종, 물론 총독은 군사적인 면을 항상 다룹니다만은 그래도 이 반란 기미가 일어나고 하면 이거 다 총독이 관할이니까 총독하고 이 분봉왕인 헤롯은 종종 서로 다투고 원수같이 지냈어요. 여러분, 로마가 완전히 제압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한다면은 화끈하게 변화가 찾아오는, 세상이 뒤바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면은 분명히 이 땅은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 있는 분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 가지고 너 얼마나 수고가 많냐, 고생이 많지, 옥문을 열어주면서 나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하다못해 그저 방문해가지고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조금만 더 참아라, 이런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강간무소식. 어찌 된 게? 그러니 세례 요한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못마땅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 마음이 언짢고 괴롭습니다. 자기는 오직 사명이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외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예수님은 정작 자기에게 아무 말씀이 없어요. 섭섭하죠.
그런 중에 그처럼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심경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고문을 심하게 받는다든가. 주기철 목사님 4년 반 동안에 감옥에 들어가서 일제히 온갖 종류의 그 신문과 그 고문을 다 당하셨죠. 잠 안 재우는 그러한 고문, 불을 화히 밝혀놓고 눈만 조금만 감았다 그러면 옆에서 막 때치고 말이죠. 흔들어 대고 잠 못 자게 하는 이런 고문. 또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아주 독하게 타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콧구멍에다가 붓는 이런 고문. 매질은 예사고 벌겋게 단 그 인두를 가지고 몸 다리 막 갖다가 찢어대고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런 그 고통을 이 주기철 목사님이 4년 반 동안 고생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마음과 몸이 약해져서 그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기도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생이 더 오래 가면은 저는 순교하지 못합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제 가슴이 정말로 너무 뭉클해졌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맛볼 수 있었어요. 차라리 어느 순간에 총을 땅 쏴가지고 죽이든지 목을 치든지 그러면 딱 끝나는데 여러 해 동안을 줄기차게 고문하고 때리고 잠 못 재우고 코에다가 고춧물을 갖다 붓고 인두를 지지고 하니까 어떤 천하장사가 이걸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허물어져서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말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이여 어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도 아마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성탄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크리스마스에 거룩한 말구유에 나신 것을 여러분들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메시아가 본때 있게 멋지게 오시지 왜 이렇게 언짢게 말구유에서 나셨을까 불만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의의를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고 할 때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때마다 가장 귀중하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잉태함으로 약혼자에게 배척을 당하건 원인 모를 임신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건 그 어떤 변을 당하건 개의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나 하나쯤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대강절을 지키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고 성탄을 바로 맞이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대강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다림의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기에 더욱더 열심히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낮아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